네,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지난 8번째 시간 마지막에 19장 20절과 21절, 20절까지 하다가 마쳤습니다. 다시 하면서 이제 이어서 그 다음에 20장인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19장 20절. 자, 420페이지 신약성경이요. 자, 제가 읽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듯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짐승. 자, 이거는 13장에 있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13장에 연결되어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의 짐승, 다 둘을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짐승, 그렇죠? 새끼양, 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렇죠. 저 짐승 계시록 13장의 마지막에 666 표를 받게 한 것은 땅의 새끼양이죠.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못에 던지우고. 자, 산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더 무서운 곳으로 특별히 더 심판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부리 먹다. 자, 그 나머지는 누구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볼까요? 자, 짐승. 자, 이거 분명히 짐승하게 되니까 짐승 하나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짐승과 그의 여러 가지 부하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분명히 그래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은 교황이 되는 것이고 로마 카톨릭에 속한 모든 신부, 뭐 주교 다 포함시킨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땅의 새끼, 이거는 땅에서 저 사탄이 올린 두 뿔 가진, 그리고 용의 말을 하더라 하는 거 13장 기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새끼양을 미국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일 것이다 입니다. 그러면 뭐 거의 뭐 현재로서는 우리가 짐승, 그러니까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을 갖다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실질적으로 영으로 있는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는데 자기가 영이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짐승과 새끼양은. 그러면 짐승은 로마 가톨릭 교황청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미국 백악관과 이어서 중심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 외에 그러면 누구냐? 뭐 세상 사람들 다 포함해서 교인들의 종교를 전략해서 계속 하고 있는 율법주의자, 즉 성경의 그 단어를 인용을 한다면, 그러나 오늘은 그들 똑같은 종교행위주의자, 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성도가 천국을 가고 그 외, 그러니까 천국 백성, 성도나 아니고 성도 외에도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특히나 그 외는 모두가 그냥 완전히 소멸됐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얘기를 제가 한 2번을 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어떤 말 끝에.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면 요 구조를 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요 근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그랬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제가 한 2번 정도 얘기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1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나머지는
그렇죠?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부르게 먹더라 그랬죠. 자, 새가 그 고기를 그 나머지 죽은 시체 이렇게 뭐 얘기하면 되겠죠. 고기를 먹었으니까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육신을 먹고, 자, 이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리고 영은 이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지만, 저는 여기서 그 고기를 먹어버렸다 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봤을 적에 모두가 다 그냥 없어져 버렸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요, 20장 마지막 절 15절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소원이라고 할까? 그랬으면 좋겠다. 얘가 왜 그러냐면은 세상 사람 물론 그렇지 물론이지만 평생 교회를 30년 40년 부자 청년과 같이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냥 구제 헌금도 그렇게 하고 그 많은 세월을 애썼는데, 성경은 분명히 부자 청년도 천국을 가지 못한다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 그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을 모두 못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제 그랬던 거예요.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그러나 19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아닌 듯 싶습니다. 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없는 사람들. 자, 이거 누구든지 뭐야? 세상 사람 포함해서 모두 다, 종교인 모두 다. 자, 시간 낭비인가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20장 1절 볼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자, 용은 사탄이죠. 이제 곧 옛배며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자, 이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지 않고 그냥 갈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후천년설, 전천년설 많은 얘기하죠. 이 천년왕국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심판 후에 천년이냐, 천년왕국이 삶을 사느냐, 아니면 심판 전이냐, 뭐 이건데, 저는 이러한 것을 언급치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그거예요. 천년왕국이 후천년설이든 전천년설이든 있든 없든 저희가 죽고 마지막에 심판받고 하여튼 그것에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요한계시록도 제가 보게 되면은 중요한 핵심만 지고 쭉 하고 갔지, 아주 무슨 천년왕국에 대해서라든가 뭐 1000년 동안 결박하였는데 이 1000년은 언제니 뭐니 1000년은 과연 1000년이냐, 아니면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게 2000년 3000년 될 수 있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 그냥 읽고만 갈 겁니다. 예, 그냥 제가 제목 그대로 낭독입니다.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만 아니면. 자,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와 증거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있고 이마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제가 지금 이 돋보기를 시력에 맞추지도 않고 그냥 10,000원짜리나 사서 계속 쓰거든요. 이러한 상태에서 제가 20년을 지금 성경을 보면서 했는데 이제 시력이 한계가 왔나고요. 굉장히 이제 좀 흐리네. 그래요. 어제 제가 종합검진을 하는데 시력검사를 하더라고. 근데 진짜 제가 이제 그 운전할 때 쓰는 안경을 불편하니까 제가 쓰지 않고 그냥 가서 했더니 굉장히 나빠졌더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말씀드렸나? 그렇죠. 제가 좀 잘 안 보여서 흐려서 제가 읽는 게 좀 더듬거릴 수도 있네요. 21년 동안 그래도 자 5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뭐 젊은 사람 같으면 뭐 관계 없겠죠. 근데 제가 75세니까 25년이면서 54세부터 이렇게 돋보기가 아무거나 100원, 10,000원짜리 하나 사다가 이렇게 썼는데 글 볼 때는 자 5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이것도 제가 이제 뭐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새 세상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멀리 사방 일어나자마자 하니까 더 흐리네. 저희가 지면에 멀리 퍼져 성도들의 전과 사랑하시는 성의 울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의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새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느니라. 또 내가 크게 큰 보좌와 흰 위에 앉으사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잔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책은 이제 생명책이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에게 내어주고 바다가 짐승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군부와 자 바다가 그 짐승이죠. 짐승이 내어주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속했던 모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자 21절 이제 21절 제가 보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조금 읽다가 안 읽겠습니다. 여기 쭉 보게 되면 13절부터는 뭐 동편의 세문이 북편의 세문이 남편의 세문 이거 꼭 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읽지 않고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도 계속 지금 1절 읽고 1절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고 나갔지만 제가 이런 적은 없는데 제가 여기를 빨리 하고 한 30분 정도 이상 남으면은 계시록에서 핵심 다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이걸 다 읽고 갈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로 다시 있지 아니하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에게 씻으시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을 신실하고 잡히고 자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 자,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에서는 현재 이 땅, 지구가 새롭게 하여서 이곳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구절들.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많이 제가 앞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동창인데 유일하게 이제 이 친구만 연락이 됐던 친구인데 이 친구마저 지금 안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 친구가 천안사라서 그 친구한테 머리를 깎고 군대를 제가 이제 조치원에 이제 훈련소로 들어갈 때인데 샀을 정도로 하여튼 굉장히 절친이었는데 그 친구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성경책을 그 당시에 보면 계시록만 새카매요. 물론 구약에 가서도 많이 새카만 부분적으로 있어요. 계시록 아주 새카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땅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걸 갖다 이 세상의 땅이
그러니까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21절 1절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성교회에서 이제 이단하죠. 자, 저도 한번 이단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성경적이랍니다. 보통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자, 개신교 쪽으로 얘기할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보게 되면은 교회 생활을 믿음이라 그래요. 거의가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가 참 모순이지. 장로교 쪽인데 저도 장로교에서는 창세전에 구원받는다. 칼빈 신학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왕 구원받는데 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런 모순 알고 보면 이렇게 따지고 보면 모순인데도 그걸 그냥 믿어요. 하지만 저는 성경을 근거로 얘기한다면 복음, 자 부활이죠. 자 부활을 믿게 해준다 제가 얘기를 해요. 분명히 성경의 구절이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가장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그런 기록이 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에베소서에 공부할 때 우리가 알아봤죠. 부활을 믿게 해서 죄를 사함 받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자신 믿거든요. 자 그리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서 여기서 평강의 삶을 살면서 즉 천국 삶이죠.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은 없어요. 자기가 무엇을 믿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이거는 믿음이에요. 자 믿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거저 준다. 처음부터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죠. 복음을 믿게 해주셔서 죄를 사해 주셔 일방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리고 성령을 내주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지금 은혜로 그래서 은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갖다 선택이 아니냐 우리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 누구든지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도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누구든지 다른 단어의 뜻이지만 그 구절의 문장은 다른 의미지만 요한계시록 7교회 라오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누구든지 그 안에 있는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건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장만 가지면 야 이거는 뭐 은혜고 선물인가 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러나 제 얘기는 누구든지라고 했는데 성경 전체를 보았을 적에는 이 단계를 가려고 하더라도 무엇인가 과정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지고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 믿게 해주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게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부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바르게 가르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역사 이래 계속 교회는 그래왔고 자기들이 만든 의식에 의한 행위를 계속시키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죠. 그래서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자료를 만들어 드린다 그러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평강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이 역사를 하여서 완전 이단이죠. 오늘날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고 교회 생활을 믿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 이걸 완전 이단이죠 저는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해석할 적에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단 유일하게 에베소서 1장에와 2장 8절까지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하는 부분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평강의 삶을 살고 이어지는 것. 그 평강의 삶의 증거는 소유욕과 사탄으로부터 온 인간 성정 본성,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구나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평강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양육받다 보면은
요한일서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지 되는 것이고,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소유욕이 없어졌네, 종교심이 없어졌네, 예배 행위를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네, 주의를 안 지켰는데 이렇게 편하지? 이게 아니었구나. 본성 문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고. 왜 이 얘기가 나왔나? 그래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인데, 아까 제가 땅 얘기가 나오고 뭐 나오고 했었기 때문에 이 땅은 사라지고 하니까 여호와의 증언을 개신교에서 이단이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역시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단성이 있네, 이단이네, 성경을 가지고 장난하네, 모두가 지금 목회자가 보이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이게 뭐야? 그렇죠. 평강의 삶을 살 때 여기서부터 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겨버리는 것. 그래서 바울도 그러죠.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았다. 뭐예요?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고 성령의 이끌림대로 그대로 산다, 이런 얘기죠. 그게 믿음이죠. 거기서부터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구원에 온전한 구원까지 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정확히 알고 은혜를 받아서 굉장히 기뻤네,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서, 그럼 바울의 제자 기본적으로 디모데나 디도나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이들이라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제 계시록 끝나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까지 하면 신약성경 한 절 읽고 한 절에서 다 끝나는 거거든요. 75강서부터 아마 시작이 됐을 거예요, 아마고요. 그 전에 다시 또 중점적으로 핵심적인 거 얘기했고, 2번 반복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왜 했는지 제가 지금 이유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아버지가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방으로 들어갈 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어디 읽었는가? 그래요.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냥 많이 가겠다 그랬죠. 6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알파 오메가 있기 때문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즉 그 처음과 나중이나 내가 생명수 나무의 목말. 자, 알파와 처음이라 그랬죠. 오메가라 했습니다. 자, 끝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과정인데 경륜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 창세전에 이미 무엇인가 계획을 하시고 진행을 하십니다. 창세전에 제가 분명히 2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2가지 얘기했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끝을 내는 게 이것을 아직 모든 게 다 성취됐으나 이제 계시록에 있는 것만 성취되지 않은 게 종말 성취가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취되는 과정이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끝에 가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해서 물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징조를 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 핵심적인 걸 제가 다시 가겠다고 얘기한 것이고, 그래요. 자, 계속 또 보겠습니다. 7절 볼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이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요 되게 그리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물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은 둘째 삶. 자, 여기서 거짓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이제 다 또 얘기하겠는데, 이 거짓말은 일상생활에서의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물론 부차적으로 다 포함된 얘기지만 1차적으로 뭐냐,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자가 연결되는 것이 우선적인 거예요. 성경에 가지고 거짓말하는 자, 성경에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천국 무조건 당신들은 창세전에 구원받았다 가, 이거는 분명히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서 우리가 카톨릭도 얘기했죠. 고해성사 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일반 사람 다 합니다. 카톨릭 신자는 죄를 졌으면은
우리가 이따금씩 영화 같은 데서 볼 수 있죠. 그러면 신부가 고요를 사해 주는 거예요. 아, 신부에게 죄를 고해했으니까 신부가 사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 중 한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축도 그것도 거짓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11조 열심히 하세요. 복 받아요. 이거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거짓말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거짓말도 다 포함된 얘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9절 볼까요? 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아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자. 이거 뭐 설명할 필요 다 없죠. 이거 뭐 너무나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어린 양, 그렇죠? 신부, 신랑. 우리가 뭐 찬송가 신랑 대신 예수 이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도 있죠. 찬송도 있죠. 가사가 10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드리고 크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옷 같고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막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동편에 세 문이 있고 뭐 쭉 나옵니다. 27절까지 쭉 나와서 2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이 자 해와 달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의 궤심이니라. 자 이제 빛과 모든 것은 어둠을 비추는 것은 이제 해와 달이 하지 않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쭉 볼게요. 만국이 그의 빛 가운데 그걸 쭉 하다가 제일 마지막 절 보니까 21장 무엇인지 속히 된 것이나 가증하니리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자, 생명체에 기록되려면 삭개오처럼 생명체에 기록이 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삭개오가 골방에 가서 성경을 연구하니까 생명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왜? 생명체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했느냐 하는 얘기는 거기 가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해하기 쉽게 지금 조금 잠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 해야 돼? 내가 내 소유를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말이 이게 무슨 이 말씀의 본 의의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1장인가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을 훔쳐서 내가 잡아먹었으면 5마리로 소를 훔쳐서 잡아먹었으면 5마리로 갚아라. 율법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양을 잡아먹었으면 내가 4마리로 갚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율법에 분명히 이거는 지켜야 할. 그래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하는 얘기를 추가로 더 하는 얘기는 소유한 것을 다 팔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말씀인가를 알으려면 이것이 양 4마리를 갚아라 하는 얘기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면 그는 골방에서 해당 중심적인 그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 천국을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세일장은.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했다는 증거가 여기에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것을 힌트를 준 거예요. 여기에서 삭개오는 골방에서 혼자서 많은 성경 연구를 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 하고 알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골방으로 갈 때다. 코로나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명책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름이 기록됩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록됐다는 증거는 소유욕과 종교심과 두려워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제 내가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세월이 가면 다시 말씀이 역사하여서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해결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너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렇지 않고 목회자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했고 예수 믿어가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아 하는 얘기를 누구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나 다 100% 기복신앙인데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이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히. 22장 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에 강을 내게 보이나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 길 가운데에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자 보세요. 천국을 갔는데 지금 이러한 모습이에요. 앞에도 보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죠. 그저께 제가 평화병사가 한 30분 정도 어떤 신부가 이제 강의를 하게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얘기하면 천국은 자 우리가 유년주의 학교에 다닐 적에 그분이 그대로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자 천국은 하고 유년주의과 교사가 저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겼냐? 꽃밭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아름답다. 물론 계시록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 그대로 얘기에 옮기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하원을 하던 분들은 그곳을 가면 얼마나 따분하겠느냐. 물론 재미있게 하느라고 흥미롭게 하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 지금. 자 그러나 그분이 정작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천국이라는 것은 꽃밭이 있고 뭐가 있고 아름답고 막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런 곳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천국.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의 조건이 다 맞으면 돈도 있고 이 세상에 취득된 많은 것들, 이 세상에서의 자랑거리가 다 되어 있는 분들은 얼마나 재미있느냐, 살으려면은 운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문화 속에서 천국 엄청 따분하다 이런 얘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천국 삶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육신이 요구하는 충족받음으로써 행복하다 기쁘다가 아닌 아까 얘기했던 이 세상에서 모든 이생의 자랑거리가 다 맞은 조건에 의해서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다 받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을 얘기하는 거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받음으로써 행복하구나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기쁨, 은혜죠. 따분하죠. 어찌 보면요. 그렇죠? 분명히 따분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과 바꾸겠느냐? 내가 정말로 세계 갑부가 록펠러라고 얘기할게요. 갑자기 요즘엔 록펠러 아니지만 그와 같이 많은 돈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호화롭게 사는 것을 누리겠느냐 한다면 그거 생활 100개를 줘도 안 바꾼다 그래요. 첫째, 그 생활에 비해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삶이 과연 그만큼 재미있어서가 아니고 첫째는 두려워서 그 정도까지 간 사람이라면은 두려워서 못 바꾸고 첫째는 제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저는요 이건요 두려워서 못 바꾸고 두 번째는 그 두려워서가 전체의 90%가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의 90% 정말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의 조건을 다 맞는 상태에서의 그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보다 정말 그렇게 비교했을 때 정말 괜찮냐 했을 적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저도 감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꾸겠느냐 할 때 못 바꿔. 100개를 줘도 안 바꿔. 대통령 100개를 줘도 못 바꿔 하는 정도로 얘기를 한다. 그건 분명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워서. 이제 정말 지옥이라는 것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앞서 천국이 진짜 있구나. 이곳을 가자는 목적에서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가면 지옥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안 바꿉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게 해주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하는 얘기는 그 역시 세상의 그 즐거움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을 로마 제국시대에 다 보고
조건은 또 다 갖추고 있죠. 그렇게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가지 못할까, 갈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대만은 바울과 함께 그렇게 살다가, 누가와 함께 그렇게 살다가 로마 셋집에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까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속 그러면 볼까요? 자, 제가 7절 보겠습니다. 22절. 저희가 세세토로 왕노를 하리라. 뭐 이런 거 다 우리 다 이제 접어두고 무슨 왕노릇이야? 예? 거기 가서 왜 뭐하러 왕노릇해? 그냥 섬기고 그곳에 베드로 있고 바울이 있고 모세 있고 아브라함 있고 하면 되는 것이죠. 다 똑같이 그들과 우리나.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들은 다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에 내게 보이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여 엎드리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분명히 나옵니다.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자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자 목사 경배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자에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들은 그에게 불의를 하고 자 불의는 뭐래요? 성경을 지키지 않는 자 이렇게 연결시켰죠. 1차적으로는요.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의로운 자는 그 의로운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을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 두루마기 하얀 새끼죠.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은 자 연결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두루마기.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 함이로다. 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옥 간다. 지어내는 자마다. 지어내는 자들은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 거짓말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것, 지어내는 것들. 예수 믿어 잘 먹고 잘 살아 한마디로 딱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성경 전체 얘기는 이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으로 구원받았어. 자 봐. 우리는 모두 성도야. 지어내는 자들. 거짓말. 1차적으로.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거짓말도 아주 작은 거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그가 평강하시라. 즉 말씀이 역사하여서 그가 평강의 삶을 살 적에 이것은 교육이 돼 스스로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아이고 무서워요. 하게 되면. 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으로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 자손이요 곧 방명한 새벽의 별이라 하시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하는 것을 목마르지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길 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리라. 자, 제가 잘 안 보이니까 흐려서 대충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충 읽는 거 앞에서 얘기했죠. 자, 이거는 글자입니다. 자, 이거는 글자로 우리나라 한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건데 이 글자를 보고 지키면은 그것이 역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냥 제가 읽는 거는 그냥 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시 하나 틀리고 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인에게 증거하노니 각 사람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요. 지금 분명히 교회 연합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 교인들 그리고 각 세상 사람들 하여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더하면 그렇죠.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이 책에다 더하고 그러니까 가감치 말고 가르치라 그랬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그렇죠. 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서 참회를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참 마지막으로 그러네요. 주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자기 의지로는 절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 열심히 갈 수 있죠. 자기 의지로는요. 어떠해서?
종교심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어떤 행위를 시키니까 잘 따라하죠. 종교 행위를. 그리고 소유욕이 있으니까 그곳 가니까 복받아. 그러니까 잘 하죠. 그곳 가니까 여러분 모두 왔네요. 믿음으로 왔으니까 이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천국 갑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시켜줘 버리래요. 가자마자. 누가 안 가? 다 가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몰라요. 거기서부터 자기들도 모르고 소경을 인도,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전부 귀가 막혀갖고 오직 이 세상에 사탄의 미혹에 빠져갖고 아이고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았어. 내가 치킨 집에도 식당에도 내가 어떤 사업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목회자 100% 신뢰하고 가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거짓말입니다. 자, 계시록에 다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40분, 20분 동안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7교회가 있었죠. 앞에요. 자, 이것은 현재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모델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라오디 교회가 오늘날 교회의 모델입니다. 모두가 이런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의 문 밖에 있습니다. 나와라. 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과 전혀 관계없다 이런 얘기예요. 7 완성수 제일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이곳은 니골라당도 없고 분명히 여기에는 적그리스도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단 있다면은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로 신학을 나온 신학에서 배운 것 학문으로 신에 대해서 학문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알아낸 것, 자 이것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네. 요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축복 얘기 많네. 축복도 끌어들이고 좋은 것만 믿음 빼고 축복 빼고 요런 거 저런 거 다 빼가지고 봐라. 믿음으로 구원 받네. 교회생활 열심히 해. 이 신앙생활이니까 이걸로 구원 받는 거야. 그리고 자 라오디게아 얘기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쭉 볼게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볼까요? 그렇군요. 자, 제가 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5페이지. 땅의 임금들, 왕족과 장모들이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와 굴과 산 바위에 숨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산과 바위에 이르니 그의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낮에게 여린에게 진노에게 우리를 키우니라. 자, 심판이 이루어서 아까 우리가 알아봤지만 쭉 연결된 심판의 과정에서는 어떤 환난이 있던 간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니까 뭐라 했어요? 부자들, 임금들, 오늘날 대통령, 위정자들 다 포함된 얘기들입니다.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진노가 무서워서 숨어요. 굴과 바위 뒤로 숨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9절 내용이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을 곳이 없다. 자, 이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구와 온난화로 못 살겠네. 70억 절대로 못 살아. 기껏 살아봤자 이제는 지구에서 정말 괜찮게 살으려면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으려면은 3억이면 적당해. 자,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0억에서 3억으로 줄여야 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자, 이런 제가 혼란스러운 얘기니까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충분히 과학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70억 절대 못 살아. 이 인구 가지고는 온난화가 너무 속도가 빨라서 빨리 찾아야겠네. 지구가 어딘지 우주간에 어떤 지구 같은 게 또 하나 없나 하고 찾아다니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나사에서 연구해서 계속 쏘아 올리는 거예요. 뭐 좀 살 곳 없나? 화성 가서 뭐 금땡이 가져오겠습니까? 그거 화성 가서 금땡이 가져와 봤자 그거 화성 가서 금땡이 가져오는 그 비용, 연구 비용이 더 들지요. 목적은 뭐예요? 뭔가 살 곳이 있나? 굴 밑으로 숨고 바위 밑으로 숨고 연결시켜 보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우주 여행도 간다면서요? 거기 갔어요. 온난화 때문에 못 살겠네. 그럼 거기 가서 살겠지. 뭐 또 많은 사람들은요. 자, 연결시키세요. 그러나 알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고 우주연장하고 우주에 가서 뭔가 살 곳을 찾는 걸 알고 굴 바위 밑으로 그 부자 임금 왕족들 모든 사람들이 숨을 곳을 찾으라. 절대로 숨을 곳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께서 인을 띄시기 전에 이미 벌써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서두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다시 또 한번 갈까요? 아, 그렇군요. 자, 9장. 자, 13절 제가 볼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면, 자, 나팔 여섯째 천사를 부르니까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있다 그랬죠. 자, 유프라테스 강, 오늘날 이라크를 관통하는, 옆에는 티그리스 강. 그렇죠? 자,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모여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카스피에. 오늘날 호르무즈 하게 되면 더 빨리 알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쿠웨이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가 동방, 에덴 동산 짜리,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문명국, 이렇게 계속 이게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에 감금된 네 천사가 있대. 이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그걸 놓아주면은 러시아를 대장으로 하여서 중동의 시리아나 이란이나 이집트나 성경에 있던 걸 그런 얘기할게요. 바사, 구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친대요. 그런데 전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가리를 깨어서 강제로 시킨대요. 근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대요. 이거는 에스겔 38장에 승리한다는 내용이 있고 이스라엘과 전쟁이 한다는 내용이 있고 계시록 9장에서는 그 전쟁을 상세히 상징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전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비행기도 모르고 탱크도 모르고 미사일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전장에 참석한 군인의 수는 분명하게 2만만이에요. 2억. 그리고 3분의 1이 죽어. 그런데 그 전쟁터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안 보이냐? 그게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이상하다. 아, 이게 뭐냐? 이 전장이 이게 뭐 미사일이 이게 뭐 비행기 생긴 게 이상해. 이게 보지도 못했어. 그 당시에 2000년 전 사람이. 근데 그걸 갖다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거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과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흉갑이 있어.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 머리가 있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불, 연기, 유황은 알죠. 그렇죠? 불, 연기, 유황은 분명히 알죠. 그때. 근데 무언가 비행기에서 무언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자 머리 같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 인을 띄셨구나. 그때 교회 열심히 가면 될까요? 그때 골방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자, 12절이죠. 그러니까. 자, 12절에서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가 있어 쭉 얘기했습니다. 자, 그것도. 자, 창세전에 하늘에는 두 사건이 있었다 그랬어요. 한 사건은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다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 있었고 하나는 또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이루실 것을 계획했습니다. 자, 다시 이거 설명할게요. 자, 복음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 것을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렇다면 내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해서 부활을 시켜서 이것을 믿으면은 죄를 사해 주어서 이들을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을 계획하셨어요.
이미 창세 전에 그리고 우주의 만물들을 전부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어 나가신다 그랬던 것이고 그것이 에덴의 동산 안식처 그리고 가나안 땅의 안식처 그리고 결국은 영적인 교회 120명 성령 받은 곳 오순절기에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처음부터 그냥 백성의 수를 만들면 되는 건데 자 인간의 생각이죠. 그렇죠? 분명히 악한 인간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상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을 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들이 지옥 백성이 사탄의 자식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행 상황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건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복음을 통하여서 사해 줄 수밖에 없었고 그 복음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 앞으로 이루어질 복음 이것을 믿으면 내가 너에게 죄를 사해 주거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상 무조건 죄를 사해 주고 무조건 그들을 백성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밟고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는요. 자, 짐승. 자, 10뿔 가지고 7머리 가졌습니다. 지혜도 있고 권세 줬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다시 그렇죠. 사탄이 다시 땅에서 짐승을 하나 끌어올리는데 그는 2뿔밖에 없어요. 10뿔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2뿔이 행동대원이 되는 거예요. 행동대원이. 자, 그래서 짐승은 모든 사람들이 개신교에 그래도 깨닫는 분들이 짐승은 로마다, 로마 카톨릭이다,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수인들 종합해서. 근데 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좌지우지한다. 이해 못하죠. 야, 미국이 강대국이, 야, 그거 어디 교황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일단은 짐승과 연결시킨 그리고 저기 성당 안에도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 그림이 많이 있대요. 그 어떤 태양신을 숭배하는 뭐라든가 또 여기 뭐 용의 머리라든가 뭐 그런 조각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책에서 봤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 바깥에 오벨리스크가 우뚝 서 있는 것 그리고 2뿔, 새끼양, 미국도 백악관에 오벨리스크가 크기는 좀 작아도 조금 거의 뭐 비슷합니다. 크기가 서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하나 개신교 국가이나 사실은 개신교 국가이나 오늘날 교회처럼 그곳에 예수 부르나 사실 하나님과 관계없듯이 예수님과 관계없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알아보고 가고요. 아, 그렇죠. 자, 그러면 18장 우리가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 어디 보죠? 자, 2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고 세공업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나팔 부는 자와 퉁수 부는 자, 당시는 나팔 퉁수밖에 없었잖아요. 세공업자도 없다 그랬어요. 자, 창세기 4장으로 가보니까 가인 죽이지 마 그랬어요.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 죽이면 7배로 보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봤어요. 자, 설교자들은 그래요. 가인 죽이지 마. 근데 가인 죽이지 말라는 건 분분해요. 가인이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맞는 듯해요. 근데 가인이 회개가 없어. 그 하나님이 실패하셨네. 괜히 살려주셨네. 저는 이유를 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인의 행적을 추적을 해보니까 가인의 행적에서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후손이 자, 그가 세공업자였었어. 각양 강철로 뭔가 기계를 만든다 그랬어요. 거기서는요. 창세기에서는. 그 다음에 유발이라는 사람은
역시 거기서도 나팔 불고 퉁수 만드는 자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에서는 나팔과 퉁수 만드는 조상은 문화라고 얘기했고 세상 문화를 연결시켰고 거기에서 각양 기계를 만드는 것은 문명이라고 연결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지혜를 주어서 이 세상에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인 죽이지 말아라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 와 보니까 이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보이지 않아.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모두가 그렇게 했다면 굳이 이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맷돌, 그렇죠. 이것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이 얘기를 했고 이 얘기가 마지막에 사라졌다는 얘기는 결국 인류는 문명 때문에 끝을 맞는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진행되다가 지금으로부터 1800년대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농경사에서 산업이라는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온난화가 지구가 파괴됐습니다. 지구에게 태양빛을 차단시키는 그 뭔가 이름이 그것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이 구멍이 뻥 뚫렸다. 최근에 이런 TV가 있대요. 자막에 보니까 북한이 하는 얘기가 이 온난화 그 태양 광선을 직선으로 내려쬐는 것을 차단시키는 그것을 구멍을 낸 것은 미국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3억 조금 넘어 3억 6천에 5천인데요. 자, 70억 인구가 쓰는 에너지의 4분의 1을 쓴대요. 3억밖에 안 되는 인구가. 지금도 그렇대요. 비행기 몇백 대씩 하루 종일 날아다닐 테고, 자동차, 공장에서 뿜어대는 연기,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참 억울할 거예요. 하나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천국 가는 백성이 많을 것이다. 우리 집사람하고 하는 얘기예요. 네, 아프리카 사람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유럽 사람들은 못 간다. 우리 둘이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못 간다. 한국 사람들은 저도 한국 사람인데 못 간다 그러면 저도 못 가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제가 21장 2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21장 20절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과 이적을 미혹하던 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고 자 오늘 알아본 거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자 이거는 제가 원하는 바 그 나머지는 그냥 소멸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육신은 소멸되는데 영은 그냥 산다 그러네요. 영은 죽지 않고. 그래서 영혼이 지옥에 가는지 다시 이들이 육신이 돼서 또 지옥에 가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저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복잡해. 그거 알아 또 뭐 할 겁니까? 에? 우리는 여기서 절대 영이 지옥 가는 거 절대 벗어나는 걸 노력하는 게 기본적인 거지. 그거 뭐 육신으로 간다 영혼으로 간다 뭐 어디 보면 이제 영혼 구원하니까 영으로 간다. 영이 뭐 또 뜨거운 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잡한 걸 뭐하러 알으려고 이것 갖고 장난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거는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왕노릇 한다 하는 얘기 같은 것도 전 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고 천국이 무슨 뭐 여기 보게 되면은 뭐예요? 21장 13절 동편의 세문과 북편의 세문과 남편의 세문이 시편의 서문이 있고 그 성의 성곽은 12시커가 있고 자 주석은 그거 갖고 막 설명을 했겠죠. 어떻게 생겼다 그죠? 분명히. 근데 거기가 어떻게 생겼든 우리가 알고 뭐 있어. 나중에 그것을 가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열심히 가고자 한 마음이 지금 마음속에 100%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야 거기 가면 뭐 어떻다더라 야 거기 가면 그거 뭐하러 알아야 되느냐는 얘기죠. 저는요.
야, 성경에 기록이 있으니까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성경 66권 다 알아야 되겠네요. 성경 66권을 왜 만들었을까요? 왜 줬을까요? 이것을 다 알아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와서는 제가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저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그냥 저 얘기 안 하겠는데 66권의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66권을 가져야지만이 골방에 들어가서 365일을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것,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것이죠. 많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많이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고, 저는 또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배움을 받아서 21년 동안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66권이 필요한 것이지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전부 알아가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자, 말로 했으니까 제가 대충 씁니다. 자, 닉네임이죠. 한번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동영상 뜨면 다시 클릭하세요. 그럼 100강에서부터 176강이군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로마서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에서도 갈라디아서로 세 번째 책으로 뛰어넘은 것을 분명히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고린도전서 후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